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비유 본문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들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비유에 동원되고 있는 그 자연 현상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에 1차 편지를 받았던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는 사실 오늘날 현대인,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아닙니다. 1차 수신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한 인간이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점을, 그 차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신 후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실 때 많은 경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즐겨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지요. 무려 복음서 안에 44회나 될 정도로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설명해 주셔야 우리 듣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리송하고 모호한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러한 나라와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라는 것이죠. 잠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 중에 지난주 말씀 45절과 46절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더 짧게 진주 비유라고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해내는데, 사실 여기에 진주의 포커스,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인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상인은 즉시 돌아가 자기가 그동안 모았을 법한 자잘자잘한 진주와 나머지 재산들을 다 팔아버리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고자 동분서주하지요. 도대체 얼마나 값진 것이기에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과 습관이 있어서 내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행동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비유는 이처럼 우리에게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과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지요. 1세기 당시에도 금보다 진주가 더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고 하니까 당연히 진주에 초점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진주를 찾고 있는 상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하니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현대를 살아가지만 물질과 값 나가는 것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진 진주를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상인의
반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 상인의 비유와 더불어서 오늘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비유는 숨겨진 보화 그리고 진주 상인의 비유는 서로 한 쌍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상인 본문 13장 45절 46절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오늘 본문인 44절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비유는 사실 거의 쌍둥이처럼 보여집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쌍둥이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간단히 보게 되면 첫 번째,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이 등장하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주와 보화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는 상인, 사람이 등장하죠. 상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한 이 두 비유 속에는 그 두 인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라고 각각 나와 있죠. 또한 즉시 그 자리를 발견한 이후에 소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간 뒤에 무엇을 합니까? 그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다시 그 보물, 보화를 발견했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밭을 구매하고 또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비유는 이처럼 비슷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인물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 비유가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는 이처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44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며 그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천국은 삶의 터전에서 지금 발견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을 다 같이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밖에서 길거리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하는 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간단히 메시지를 준비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메시지 안에 오늘날 살아있는 삶에 대한 메시지보다 사후에 쉽게 말해 예수 천당 불신지옥과 같은 그러한 짧은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온전한 복음을 담아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사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나라이지만 동시에 현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노동자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수고해서 먹고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노동자가 우연히 다른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발견한 보화였는지는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연성입니다. 앞에서 우리 진주 비유 할 때는 우연한 게 아니라 진주를 찾는 상인,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노동자는 보화를 찾기 위해 그 밭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밭에 무언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수많은 밭에 노동자들이 그 땅을 밟았고 그곳에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많은 땅을 개간하며 갈아엎었을 것이죠.
그러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눈에 보였지만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고 그것이 보화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노동자도 평범하게 일하는 한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의 눈에 그 보화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안식하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밭, 그 밭에서 누군가에게는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단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보화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물 비유의 핵심은 이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보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쁜 것은 누구입니까? 그 보화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그러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과 감정과 움직임을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믿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그 사람처럼 애쓰면서 그것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슬쩍 숨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주 상인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노동자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복음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계획하고 애쓰지 않는 상황 중에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 일용직 노동자가 발견한 보화가 보화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화로 여길 때 보여지는 그 반응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무가치하고 볼품없고 하찮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총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가치가 소중한 가치로 어느 순간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인식하는 것과 나의 생각과 내가 판단하는 결정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보화를 발견한 노동자의 행동입니다. 노동자는 발견과 동시에 숨기는 행동을 했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 누군가는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 그것을 보았는데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말이죠. 한 예로 10살 남짓 그 아이가 사람이 제법 많은 길을 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반짝이는 500원짜리 동전이 보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 동전 매우 소중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재빠르게 발로 밟아서 500원이 있다는 그 사실을 감추고 숨기는 행동을 하지요. 그 아이스크림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점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문제로 바라볼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 핵심은 소중한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권이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새로운 인류,
메시아 족속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더 소중한 가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보화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발견하는 즉시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비를 종용하고 그것만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행복, 그것이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가치요 통치권자로 여기며 그분을 유일한 구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정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4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찾아낸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앞에서 노동자는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던 그 보화가 자신의 두 눈에는 보였고 이제 눈과 생각과 그 모든 감각 기관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보화가 자기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어떤 변화입니까? 두 번째 교훈처럼 바로 내면의 기쁨이 채워졌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위기와 환난 중에서도 왜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위기 중에도 다른 모습이 있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에도 나와 있듯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소중한 것들은 분명히 큰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쁨을 문득 느끼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영구한 기쁨이 아닌 일회성 기쁨, 그리고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증과 권태를 우리는 수시로 반복하면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며 영구한 기쁨입니다. 발견하는 즉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밀려드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값비싼 물건으로 우리가 그거를 구매했을 때 느끼는, 소비했을 때 경험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말합니다. 인간이 참된 기쁨을 느낄 때는 이 세상에 있을 것을 소유할 때 경험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닿아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방금 읽은 9절에서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기쁨의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기쁨의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근심이, 가난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눈, 세상의 관점으로는 결코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발견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자신 안의 내면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기쁨의 정서가 그의 인생을 휘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벌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근심거리들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습니까? 감추어진 보화가 모든 분들에게 우연한 가운데 기쁨으로 발견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천국 시민은 바로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입니다. 우연히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노동자는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발견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이전까지 철저히 자기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44절 끝부분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특징입니다. 가끔 우리가 4살 미만의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될 때 그 행동을 한번 유심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물건과 애착하는 그 장난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손에 쥐고 한시도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더 좋은 것이 있으니 이것을 나와 교환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경험하는 쥐고 있는 그 물건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주려고 하는 더 소중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더 안 좋은 그 장난감을 끝까지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더 악착같이 돈과 권력과 안정을 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른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애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앙이 좋아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 돈, 이것의 사용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 시간을 사용해야만 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곳에 돈을 써야만 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이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제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 세상이 요란을 떨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태도로 바뀝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그러한 태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했던 그 절대화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도, 잃어버렸어도, 상실되었어도 괜찮아 라고 상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오는 그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노동자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값진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많이 있습니다. 무엇들이 있을까요? 집, 땅, 자동차, 저축, 귀중품과 같은 우리의 물질적인 재산이 있겠죠. 또한 가족, 친척, 친구 등과 같이 우리의 주변에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재능, 취미, 지식, 감정, 그리고 시간, 건강과 같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 모든 나열된 목록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한다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것을 실제로 문자 그대로 팔아서 처분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방식, 그때 중요하게 여기던 그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토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칫 비유를 우리의 소유까지 팔아서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희생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있는 그 노동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애벌레가 고치를 벗고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 희생을 치릅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치의 희생이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도전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각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말입니다.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소중하기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그 제자가 참된 제자라고 우리 주님은 묻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천국은 삶의 터전에서 지금 발견되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음 이후에 내다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노동자가 밭에서 발견한 보화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상인처럼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우연한 가운데 인생에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보화일지 모르지만 소중한 보화로 발견될 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소중한 보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발견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정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마치 횡재한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짧은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인간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될 때 근심과 가난과 소유물이 기쁨의 근원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삶의 질서와 균형이 회복된 뒤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바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이 경험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되지 않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메마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 시민은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보화를 발견한 노동자는 그 즉시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온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 노동자의 마음을 가상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동안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오던 나의 재산과 소유물은 보화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적인 재산, 내가 관계하던 인간관계, 내 삶을 지탱하게 만들었던 다양한 것들이 나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 질서의 주인이 되시는 나라를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커져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전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의
방식을 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한 못된 옛 자아와 안 좋은 습관을 죽여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 애쓰는 노력이 마치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그 생각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땅히 더욱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 가치로 여겨질 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요, 인생의 그 소유주를 하나님 앞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보시고 그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복음이 발견되고 우리 안에 내면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억지로 애써서 세상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절로 찾아와서 그 감동의 출처가 어디인지 묻게 되는 날이 바로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복음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추어진 보화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밝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 안일하게 생각해오던 신앙생활이 활력을 얻게 하옵소서. 죽어서 가는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이 현실 속에서도 발견되는 그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공로,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마땅히 주인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제자는 반드시 그 스승의 뒤를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앞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수많은 날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의 터전이 확장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